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 권세는 우리의 어떠한 혈통이나 또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인생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돈을 얼마를 지불해서 샀다 그러면 나보다 돈 더 많은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크고 가치 있는 자리에 앉을 수 있잖아요. 또 나보다 더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나보다 훨씬 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사람의 뜻 열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존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 이야기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어떠한가? 이 땅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은 베드로 장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대적 마귀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세상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인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빠지게 하는 세상. 야고보 사도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그 상황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좀 너무 비관적으로만 들리십니까? 맨날 고난 이야기하고 환난 이야기하고 핍박 이야기하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킨다고 하는 이 무서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좀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을 우리가 불편하게 여길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치열하게 싸워야 될 삶의 현장이, 영적 싸움의 현장이 지금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할 때에, 즉 고난을 당할 그때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하는 세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기쁨, 참된 희락을 여러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괴로움 속에서도 누리며,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기쁨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시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뻐하는 것이 힘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지금 처한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 기쁨,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단어를 붙일 수 있어요. 평안도, 안식도, 감사도, 화평도. 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화평이 사라집니까? 왜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러한 참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 지혜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삶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믿음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고, 그러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고민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 있으면 문제 있어서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내젖어버리고,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하고 똑같이 그런 상황 속에, 문제 속에, 갈등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볼 수 있냐고요. 아니 순교를 앞둔 그 사람들이 고통당했던 그 상황을 우리가 그들의 발꿈치에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못 따라가요. 그런데도 그것을 감당했던 것은 뭡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었고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여겼기 때문에, 즉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저들이 증명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 전반부의 이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가장 크게 부딪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즉 지혜로서 이러한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셔요. 가장 크게 또 끈질기게 우리가 싸워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4장 13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살펴봐야지 됩니다.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잘 개혁되어 세워서 뭔가 자신의 이익, 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고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장 14절 말씀을 보면 13절에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 진리를 빼놓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14절과 같이 잠깐 보이다 없어져 버릴 안개와 같은 존재.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는 꿈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또 아니면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가방 메고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했는데 집에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여보 나 회사 갔다 올게 했는데 집에 못 돌아올 수도 있다고요.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잠깐 이후의 일을 우리는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햇볕이 딱 내리쬐면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이 우리 인생은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 1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무엇인가 해본다고요? 계획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획 세워야죠. 그런데 그 계획이 어디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즉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계획도 헛것이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계획해 놓은 것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진리 안에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한 즉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그러한 계획을 허탄한 계획이라고 해요. 허탄한 계획. 허탄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말이나 행동이 실속이 없고 터무니없다라는 거예요. 허황되다라는 거예요. 믿을만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믿을만하지 못하다. 그냥 공수표 날리듯이 말은 번지르르 하고 무엇인가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것을 허탄하다. 그래서 이러한 허탄한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런 허탄한 계획을 자랑하는 것을 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악한 것이다 라고 해요. 악한 것이다. 조금 부풀려갖고 계획 세우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뭔가 자랑하듯이 하는 것이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예요?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악한 것이다.
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듯이 자랑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말과 행동은 결국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처사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탄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 허탄한 것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어쩌면 문제, 어쩌면 힘듦이 뭐냐? 두 가지로 오늘 5장에서는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5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게 돼요. 5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부한 자들아 할 때의 부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허탄한 계획을 세워서, 즉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하는 그 허탄한 계획. 여러분, 허탄한 계획을 세워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보세요.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돈을 못 법니까? 어쩌면 남들보다 열심히 안 해서 못 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허탄한 계획을 세워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요. 물질이 남들보다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밤낮 없이 일을 하겠죠. 그렇게 부자가 된 그 사람들, 허탄한 계획을 세우고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고생으로 임해서 울고 통곡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그러한 고생, 울고 통곡하게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2절의 이야기예요.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다. 허탄한 계획을 세워서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임할 고생의 첫째가 재물이 썩고 옷이 젖먹게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시간 아까운 줄 모르고 살아가죠.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라고 잠언 10장 2절에 분명히 이야기해요. 허탄한 계획을 세워 자랑하며 재물을 모으지만 그 불의한 재물은 결국 무익해요. 썩어져 버려요. 젖먹어서 없어져 버려요. 두 번째는 허탄한 계획을 세워서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녹슬게 되는 거예요. 금과 은은 부자들, 부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그 금과 은에 녹이 슬게 된다라는 거예요. 녹이 슬게 된다. 실질적으로 금과 은은 녹이 안 슬잖아요. 무슨 색은 이렇게 좀 변하긴 하지만. 그런데 녹이 슬게 됐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냥 굴러다니는 뭐 철조각 같이 별로 쓸모없는 그런 것이 돼버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허탄한 계획을 세워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축적한 재물은 자신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에 그 재물이 얼마나 유익이 있겠습니까? 잠언 11장 4절과 13장 11절 전반부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아멘. 재물,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 위배해 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망령되이 여기면서 마치 물질의 노예가 된 것과 같이 허탄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자랑하는
악한 자들, 악한 것을 행하는 자들은 되려 그 재물로 인해서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수치는 수치대로 당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보면 이렇게 허탄한 것을 계획을 세우고 자랑하는 악한 사람들은 오늘 4절 5장 4절에 보니까 추수한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아니하는 그 고통을 저들에게 끼쳐요. 자기들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추수한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아요. 허탄한 계획을 세워서 자랑하는 이러한 악한 자들. 그래서 왜 결국 악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의 일한 사람의 싹도 주지 아니하면서 그들에게는 고통을 주면서 자기 호주머니만 챙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은 금과 은은 녹이 슬게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정당하게 일한 것에 대해서 보상도 해줘야지 되고 또 자기를 위해서 수고한 자 품꾼에 대해서 삭슬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되려 허탄한 계획을 세워서 부자가 된 그 사람들은 싹꾼들의 삭슬 압제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아니하는 이러한 행태를 드러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3절에 주님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아라. 착취하지도 말아라.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아라. 착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일을 했으면 정당하게 그 삭슬 줘야 되는 거이라는 거죠. 그런데 허탄한 계획을 세운 악한 자들은 자기가 부자 되기 위해서 참 요즘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도 나오죠.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회의할 때 공개 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부자에게는 품꾼의 삭시 얼마 안 된지 몰라요. 그런데 그 품꾼에게는 생명이잖아요, 생명.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될 그 생명인데 그것을 착복하는 남에게 고통을 주는 이러한 어리석은 행태들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 22장 13절에 보면 그러한 허탄한 계획을 세워 부자 되는 사람, 품꾼의 삭슬 주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같이 보죠. 시작. 아멘. 여기서 그냥 화는 단순하게 뭐 좀 어려움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의 그 화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허탄한 계획을 세워서라도 부자가 되려고 해요. 물질을 많이 얻으려고 하고 남들보다 단돈 10원이라도 더 벌려고 하고 옳지 않은 방법을 써서라도 물질이 많으면 최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물질이 많아진다고 한들 그 물질이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해 가면서까지 재물을 모으고 근데 이러한 그 허탄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
좀 우리가 막 불평할 수 왜 저러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마지막 때가 돼가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세 마지막 때 고통당하는 때는 이러한 일들이 만연하게 지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 말씀도 한번 강조해 보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우리 자녀들이 다른 친구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혹 따라하려고 한다든지 마치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고통당하는 때에 그 고통을 더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허탄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허탄한 계획을 세우고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 고통과 파멸에 빠뜨린다 했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5절 말씀에 봐보세요. 그들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그 비둔함 아닙니까?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지 어쩐지 알지도 못해요. 사치를 일삼고 방종을 일삼아요. 아는 것처럼 사치와 방종은 우리의 영을 피폐하게 만들잖아요. 자유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행위들입니까? 그러니 당연히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비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하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치, 방종, 마음이 비대해지는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 즉 허탄한 계획을 세우고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구리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정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자녀들의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잠언 30장 8절 9절과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허탄한 계획을 세워서 부자 되는 거, 남들보다 물질이 좀 더 많은 거 뭐가 유익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의인들은 오늘 6절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계획을 세워서 남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은 의인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지만 의인은 그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합니다. 되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막 돈만 쫓아서 안달복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질이 여러분보다 좀 더 많은, 그러니까 허탄한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보다 물질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십니까 지금? 저런 방법을 써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남에게 고통을 좀 주더라도 내가 돈이 더 많아져야지, 나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걸 부러워하냐고요. 여기서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한 치 앞도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재물을 많이 쌓아놨는데 다른 사람을 삭도 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내 주머니를 가득가득 채웠는데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대항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좀 짠하다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선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고, 베드로 장로는 3장 9절, 베드로는 3장 9절에서 더 나아가서 복을 빌어주기까지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읽어봅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부자입니까? 진짜 누가 부자예요? 누가? 물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방식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어서 부와 가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른과 아이와 영적 거장과 또 영적 가난한 자는 얼마나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복을 빌어주며 그렇게 하는 자가 진짜 부자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준행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명령에 순종하고 그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고 진정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누리시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